복음 제시와의 간증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어디 주님이 검정 옷을 입었구나, 금식하는구나, 얼굴에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있구나, 어디 여행 안 가는구나, 놀러 안 가는구나 그랬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 흉내내 우리 벤치마킹하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 이 주님은 오신 것도 전도 영혼 구원이고, 또 행하신 것도 영혼 구원이고, 마지막 가시면서도 영혼 구원이고, 오늘도 세 번째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전도하고 하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역리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사역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간증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때로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암송. 그러다 보면 또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역리나 복음 제시하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축복,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죄를 졌어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끊어지고, 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걸 제시해 주셨고, 그러니까 네 번째,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 다시 일원리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간증은 여러분 암송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뭐 기록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는 대개 우리가 주께서와 내가가 싸웁니다. 그런데 대개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가 많을까요? 내가가 많을까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가장 그 모델적인 이 간증이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요, 때로는 변명도 간증이었고, 잡혀가서 여러분 그 신문을 당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제시해요.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도 유대인들이죠, 유일신이죠, 나도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과 당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태어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 또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이제 삶의 주체가 예수인 걸 알았고, 그리고 그가 중심을 그분께 두면서 할 수만 했으면 이방인들, 할 수만 했으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적진일지라도 막 들어가서 핍박을 거린다고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이 바울의 간증은 아주 모델적인 간증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이제 변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2절에서 그럽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기 출생지가 여러분 다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면 내가 이렇게 인천대학교 아니면 이렇게 서울의 어떤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 하면은 여러분 최고의 학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엄하게 훈련을 받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율법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 율법을 613조 조항으로 이렇게 또 줄여놨잖아요. 그걸 또 출애굽시에 10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10계명을 그는 또 두 가지로, 하나님 계명, 또 사람과의 관계하고 또 철저하게 그들을 여러분 지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잘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계보다도 부계 쪽에 해서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면은
어머니가 되게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 공부 못해 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냐면 엄마를 보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두 개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때는 교회학교 들고 가고, 아버지가 토론을 매주고, 아버지가 율법을 읽어주고, 아버지가 또 숙제를 풀어주고, 아이들이 교회학교 갔다 오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아, 그거였구나, 아주 잘했다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책임을 졌죠. 근데 한국이 다른 건 다 여러분 유대인보다 앞서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그 신앙 교육과 유대인의 아버지 교육은 우리가 흉내를 내지 않으려 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깥으로, 엄마는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또 엄마도 바깥으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문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이런 보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투자해 주는 거지. 그래서 맡기면은 저렴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만약 5만 원 주면 2만 원 주고 2만 원, 3만 원은 부모한테 줘서 부모님이 양육하라. 그렇게 법을 또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이런 모든 단계를 그냥 다 밀쳐놓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 자녀 관계가 상발선을 보는 거죠. 정이 없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고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막 정으로 막 연결됐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크리스찬 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대인으로서 조상적부터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 누가해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종교 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 앞에 잡혀가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다가 나중에는요, 나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들다가도 로마 사람이었어? 야 하면서 거기서 기가 다 죽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여건이 정확하게, 오늘날 스펙이 정확하게 있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자랑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미 22장까지 와서는 사도행전 9장 전에 모든 걸 배설물려겠다 했잖아요. 똥물려겠다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게 우리가 똥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뒤로 돌아보는 게 권력이 좋다고. 대변을 보시고 더러워 안 쳐다봤더니 대변에 피가 섞이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돼요. 노랗고 괜찮고, 붉기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가느냐, 왜 이렇게 색이 이러냐, 그걸 점검해요. 요즘은 꼭 보여야 된답니다. 어떤 분은 또 물을 내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을 내리면서 올라올 때 저 밑에 있는 그 기운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내리면서 구경하고 있네. 내릴 때는 덮고.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들이요, 건강 기능 중에 하나가 집안에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끼리 그래서 커피를 끓여오면은 저 커피 포트를 닦았을까 안 닦았을까. 왜냐면 그냥 놓고 물 있으니까 누구 오면 벗어내고 또 하잖아요. 이야, 뭔지. 그래도 우리 연습해주신 분들이 신방할 때 사과하고 과일을 여기서 포크를 갖고 오면요, 야, 3년 전에 있던 고춧가루 같아. 그냥 그게 껴 있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걸 먹어봐야 이게 목이 맛이 나죠. 열심히 닦았지만은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깔끔한 할머니들은 얼마나 깔끔하죠. 할 수만 했으면. 그래서 집안 청소도 여러분요, 사실은 빛이 다 좋지요. 청소. 근데 청소그래도 한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갈고 하고 참 여러분 조금만 주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이런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강조할 때 자랑이 아니고 예수 만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똥으로 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다리를 잘라버리고요. 그냥 못 가. 나는 왔기 때문에 계속 못 갔다, 이 바울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변명하는 시기지만 이게 간증인데,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요. 그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갈 때도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리 오 권사님이 그 뒤에 잘 읽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뒤까지 다 본문인데 연세들이 힘들까 봐서 5절 잘랐는데 어떻게 하시고 6절 7절을 다 읽으셔가지고 사실 5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여러모로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가 아니고 나중 가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더니 이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뻔했어요. 5절까지 그게 이루어지면은요 다메섹에 예수 믿기로 결박한 사람 땅에서 결박하고 갔다 옥에 집어넣으로 엄청난 핍박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얘기할 때는 때로는 간증의 그 효과가 있어요. 간증의 효과는요, 우리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그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의 그 효과 중 하나는요,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걸 아이 콘택이 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간증의 효과는 반박을 받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간증을 얘기하면 지가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간증은 반박이 없어요. 간증은요. 그 세 번째는 간증은 나누기가 쉽다. 간증은 자기의 삶의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 너는 막 웃는 거예요. 같이. 내 형편과 똑같다. 그래서 이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때로는 간증을 하고 때로는 예화를 하는 것은, 예화가 간증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듣는 분들은 목사님이 저걸 통해서 요걸 하는데 어떤 분은 거기서 머무르니까 복음까지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까지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 특별히 2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간증을 나열하는데 크게 둘인데, 첫째 간증은 어디 보면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이제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 자 앞에 간증을 하게 됐어요. 둘째 간증은요 26장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에는 누구 왕이 나오면 아그리빠 왕.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여러분요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예수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당당하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요, 죽음 앞에서요 당당하게 내가 이런 자였었어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형장에 이슬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를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간증을 세 가지 요약하면은,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땠는가,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던 경우의 어떤 동기가 우리 여러분 다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절부터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동기, 경유. 그게 6절인데, 그렇게 도전장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올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가다가 6절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이 탄 말과 바울을 그냥 감싸버리게 돼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7절에서 내가 땅에 엎드러져 땅에 완전히 구부러지고 최면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전장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니 메시아가 저분이 메시아를 믿는 잘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팍팍 하면 뒤집어지고 고꾸라지는 굴복,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 그가 8절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예수의 음성이 하늘에 들어오면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가 합니다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감싸는 그 빛을 바울도 경험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 이 소리만큼은 여기 사울만 들었고 사울 다른 사람은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전율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전율이 나면서 이야 내가 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내가 정작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에 대해서는 누림을 없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탕자 설교를 했어요. 그 여러분 CTS나 CBS 보면은 양화진에 가고 너무 웃기고 진짜 아니 저번에 어떻게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보다도 성경을 보는 분이 우선은 문학적으로 보는 분이 해안이 열리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귀하지만 한번 타락한 사람 돌아오면은 지옥 열매를 먹으면 경우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 경우이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먹여주는 이 음식이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 귀한 것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완전히 굴복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소위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은 뜨겁도 않고 차도 않고 그래 모태신앙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교회다를 새벽기도 가고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은 그래도요 변하지 않는데 타락도 않는데 근데 항상 모태요란데 뭐 하면 모태요 저는 그게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그걸 부정으로 모태요 안 해요 그렇게 그게 습관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가 차라리 탕자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탕자질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가면 또 탕자처럼 또 집안에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언제가 또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결론적인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삶이 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거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죠? 그거? 긴가민가. 긴가민가가 감미령 참에 어느 말 같아? 긴가민가.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은 말썽달썽. 또 긴가민가. 또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요, 각기도요. 각기도 목사님 같기도 하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게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요. 선생님 같기도 하고. 각기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왔나 안 왔나, 이게 알쏭달쏭 비스무리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서부터는요,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좋은 자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가면 찌없는 왜 오는데, 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타락한 걸 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 후에 내 삶을 보십시오. 만난 후에 내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네가 박해난 예수다. 그때 9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갔더니 아나니아를 만나죠. 멀었던 눈이 아나니아 길로 떠지잖아. 육적인 눈은 그만 감으라. 영안이 열리면서 너는 유대인으로서 너처럼 과잉 열심, 너처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만 가지고 하고 있는 그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 목을 줄 거다. 그들이 원정까지 와서 너를 낙들을 죽게 할 거다. 그래도 가려느냐. 사울을 나중에 바울로 바꿔주면서, 여러분 그럽니다. 이제는 사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사울이 쫓겨갑니다. 사울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 때로는 여러분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 예수를 변명하며 간직했지요. 누구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예수 만나 이런 소리 하면서 옛날 같으면 너 한 번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숨을 당하고.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잘 살아도 한 번 가는 거고요, 못 살아 가는 거고요, 그냥 남을 등쳐먹고요, 뚱뚱대도 가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지질이 가난하냐, 왜 가난하냐. 그 가난이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를 만나면서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하나님께로 10개 중에 8개가 2개 갖고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교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 볼 때 우리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숫자가 1000명 되면서 그냥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쁘게 보지 않게 나름대로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 선에서 손을 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은요 여기는 사울이지만은요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21절에 가서 주의 이름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이다. 무서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 죽게 한 것이 자기였다.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무들 죽을 때 자기는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딴 데 가보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할 때 자매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매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깡그리 싸그리 속된 말을 합니다. 멧돼지가 하루 저녁에 와서 그 좀 채소밭을 완전히 쑥대만 만든 것처럼 기독교들은 그런 식으로 잘했다.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여러분 이렇게 순교할 때 바울이 박수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삼키는 무지한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가 했어. 스데반 죽는데 내가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1절에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셔. 누가요? 예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계속 뒤에 가서 여러분 많은 걸 얘기하면서 바울의 간증, 나를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핍박을 가해하던 가해자가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왔고 열어놨다. 이거는 사도행전 9장, 10장, 11, 12, 13, 21장까지 오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이 바울의 이 사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거기까지가 바울이 여러분 13장에 안디옥 교회 첫 선교 파송을 받으면서 15장 31절인가 3절까지 1차 전도회, 15장 31절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마지막 로마까지 나는 바울도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왕 앞에 설 때나 여러분 많은 것들하고 떳떳하게 자신 과거를 자랑한 게 아니고 이런 무지한 나였는데 어느 날 예수가 만나줬고 예수님이 나를 또 다시 눈뜨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에게 잡혀서 내가 좀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끔 됐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삶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민족주의에서 유대의 자랑스러운 유대교를 위해서 진짜 복음이신 기독교를 받게 된 이런 자가 이제는 기독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 파송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또 아볼로를 붙여주고 십자를 붙여주고 바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도 예수 만나기 전과 후와 분명히 그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흩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자신 있게 때로는 아이들 앞에 애들 앞에 세상의 어떤 드라마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20년 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손주들은요 가정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교회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많은 분도 때로는 장로님 점심 기도하신 다음에 저희들과 한 20분 좀 같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바쁘지요 사역이. 그렇지만은 장로님들 접대하고 찬전 접대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어때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한 3분 4분 녹화도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를 알게. 가족의 손주들에게요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문에 3대중 할아버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4대중 일어나고 복음이 언제 들어왔구나 복음이 언제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런 핍박의 과정에서 홍수가 나다는 것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이 역사가 있을 때에 이게 자신 있는 그런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가문에 내가 오씨 가문에 내가 우리 고장 어디 가서 어디 가든 창피해서 얘기를 못 나면 안 되잖아. 나는 고장가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은 그렇죠? 숫자에 많이 약해. 숫자에 많이 약해. 얼마요 물어보고 몇 명이요 물어보고 키가 몇 센치요 물어보고 밥 몇 그릇 먹었어 물어보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몇 가지 피워 그거 물어보고 다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가 많아요. 허수. 그래서 어디 가서 허수 얘기하면 그냥 50% 잡으면 50%. 어떤 건 30% 잡는다. 30%. 비교에 몇 명 모양은 한 30% 잡으면 맞아. 30%.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내가 교회에 속했다. 내가 우리 가문에 속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에 속한 자야. 속한 자야. 그 자존심을 가져. 자신.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뭐 집이 가난한데 아이고 나는 대학교도 못 갔는데 아이고 나는 뭐 차 맨날 그냥 이거 그냥 모닝이나 모닝이 얼마 좀 모닝이 얼마 좀 네, 우리 혜진이 박희진 우리 청년 모닝인가요? 그 밤에 저녁 끝나고 이순자 원사님 교제로가 기도해주고 그거 쫙막 도는데 나하고 딱 맞는 거야. 내 몸무게하고 키하고 얼마나 딱 맞는지. 어떤 분은 머리가 다거든요. 나는 머리가 20cm 남더라고.
내가 오늘 초대 때 얘기했잖아요. 저 전국을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지붕 위로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10cm만큼의 누로 돌리는데 10cm 안고 갖고 까치발 쓰다가 사다리 하면서 봉고 장봤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죠. 응? 주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저희를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 제시.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요,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 그들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요, 우리 입술에 그걸 들으면서요, 좋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그 십자가의 전달자, 난시를 기장한 자, 내가